로마서 2장 말씀. 로마서 2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9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9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제 9절서부터 12절 이렇게 보면 9절에 보세요. 유대인이 나오고 헬라인이 나옵니다. 10절에도 보면 유대인이 나오고 헬라인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텐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도 자기의 선한 행위를 내세울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9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유대인과 헬라인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고통, 또 10절에도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 평강, 이렇게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점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물론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절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학식과 가문과 재산과 성품과 명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12절에 보니까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여기 범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이 말은 유대인, 앞에는 이방인을 말하죠.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 또 뒤에는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유대인을 말하고 앞에는 이방인 사람을 말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으리라. 9절에서 12절의 말씀 속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 영광과 존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광과 존귀가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 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13절의 말씀은 유대인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모든 사람들이 행위가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율법이 기준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자신들이 의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 뭐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기만 하고 듣기만 해서는 의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해서 의인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스스로 이렇게 율법을 준행하지 아니하면은, 순종하지 아니하면 의인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무슨 말씀이에요?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행위로 인해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율법을 완전히 성취시키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으신 거죠. 마지막으로 보면 14절에 보면 율법이 없는 사람들, 15절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무엇이 기준이 되냐면 마음의 양심, 마음에 기록된 율법,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14절 15절을 읽어봅시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14절에 본성, 여기 본성이라고 나와 있지만 15절에는 양심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된다. 이 말은 자기 모든 마음에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율법과 합치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는 양심이 잣대가 되어, 내가 양심에 그릇된 일들을 행하면 고발합니다. 양심이. 양심이 그 잣대가 되어서 율법의 척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지만, 양심도 무엇이 선하고 나쁜 것인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잣대가 되어서 율법 자체를 지킬 수 있도록 유대인들의 힘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양심도 이방인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 그 양심대로 살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살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복음인 것이죠. 처음에는 9절에서 12절의 말씀은 행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수 없음을 강조하고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13절에는 율법을 행하는 유대인들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14절 15절은 양심을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양심을 완전히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무엇으로 심판을 한다고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심판을 하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것들을 다 들춰내서 심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보세요. 나의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복음이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바울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죠. 십자가상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상권을 그가 받아들여서 나의 복음, 나의 예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것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율법도 아니고 양심도 아니고 모든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예수님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복음의 사건을 받아들인 자들은 모두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는 것이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세 가지 늘 이야기했죠. 무엇이라고 했어요? 의인이에요. 의의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의 복음, 나의 예수님, 나의 이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서 의인답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의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랑하며 의지하며 그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양심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것들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의 욕심, 절망, 좌절, 더러운 것, 그 모든 것들을 낙심과 염려와 걱정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인됨으로 칭하여 주시니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오늘도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만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길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놀라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충만한 성령의 은혜로 오늘 하루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